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7절 말씀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멘.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변론이 7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힘겨운 처지를 고백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생명에 두느냐, 죽음에 두느냐, 희망에 두느냐, 절망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욥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말씀을 통해 함께 이것을 발견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지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 아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괴로움을 불평을 합니다.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기의 입을 금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겠다라고 욥이 선언을 하고 있죠. 7장에서 욥의 반론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욥은 침몰하는 배처럼 더 깊은 나락으로 사실은 떨어져 가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육체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고 고백을 하죠. 수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밤이 되면 아마도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 우리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욥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또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으면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절망적인 고백이죠. 자신의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 또 끝없는 불행 속에 갇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나에게 행복이라는 게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있죠. 이게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한낮 바람을 한 호흡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말이죠. 네. 그냥 한 호흡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냥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은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 앞에 있는 끝없는 불행만이 전개될 것 같고, 앞으로 험한 꼴만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욥이 서 있는 거죠. 하소연은 또 이렇게 이어져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실은 마음을 두시고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원래 이 표현은 여러분 다윗의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권고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나를 방문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욥은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빈정대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십니까? 이렇게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욥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사실은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 하루에 잠을 못 자.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뭘 크게 만든 겁니까? 뭘 크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욥은 지금.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잃고 자기 몸도 심하게 망가져 가요. 몸이 망가져 갈수록 정신도 피폐해지고 영혼도 파괴돼 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모든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 상태에서 욥은 자신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죠. 여러분 상처 입은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상처는 점점 내면화돼서 화로 바뀌거든요. 또 그 화는 다른 화와 합쳐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언젠가는 이게 붕괴되고 와르르 무너져 나와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런 건 못하잖아. 그죠? 마음에 한을 쌓아두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더 희망적인 길이 열리기 쉬워요. 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얻는 열쇠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죠. 왜? 답이 없을 때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간다워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슬픔을 슬프다고 표현하지 못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프면 자기 표현법, 나를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꾸 쌓아두게 되면 그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돼서 서로의 감정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저는 좀 어려워도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그런 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아프다면 아프다고 말을 시작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희망이다. 프로이드가 그런 말 하죠. 인간에게 두 가지 본능이 있다. 하나는 살고 싶어하는 본능, 리비도라 그러잖아요. 리비도. 또 하나 죽고 싶어하는 본능이에요. 살려는 본능 너무나 당연하죠. 물에 빠지면 숨 쉬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다 살려는 본능 아니겠어요? 근데 또 신기한 죽고 싶어하는 본능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죽고자 하는 본능이 내 안에 강렬하게 일어났을 때 사실 이 본능이 살려는 이 본능이 이 죽고자 하는 본능을 지배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살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욥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또 고백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지막 시선이 누구?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 내 시선이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육체는 썩어 들어가고 그죠? 온통 피부는 구더기로 덮여져 있고 내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 시선에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죽고자 하는 본능 이것을 리비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이때의 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이겠죠.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한 줄기 빛을 보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욥은 견뎌가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 마련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죽고 싶다. 물론 사춘기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감정의 기복이 커지니까. 그죠? 그리고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사업이 망했어. 야, 이럴 때 참 괴롭죠. 그죠? IMF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찾아왔습니까? 슬픈 이야기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해다라는 석가모니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는 거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일 많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드물어요, 여러분. 내 몸,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 보세요. 아, 내 머리는 20대, 30대 같은데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당신 몸이 당신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식사하시면서 국물이 흘러가도 그걸 통제가 안 되잖아. 그죠?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 안타깝죠. 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죠? 몸과 마음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숱하게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욥의 처지에 있다면 말했을 거예요. 그죠? 욥처럼 비명과 탄식 섞인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고문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고문에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좋은데 이 고문의 특징은 뭐냐면 죽이지 않고 고통과 수치감을 무한히 강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문의 고통을 당해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공포, 불안, 수치심, 이게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버러지처럼 대하는 거죠, 여러분. 독일에서 수용소에서 여러분, 유태인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데 화장실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살다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독일군들은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다니고 도대체 무슨 고문을 하고 있는 걸까? 철저하게 사람을 수치스럽게 난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내가 죽여주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참 너무나 잔인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전두환 씨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 학살을 일으켰던 많은 지식인들을 잡아서 모진 고문을 가했잖아요. 돌아가셨죠. 아주 선비형 제야 인사였던 분인데 풀려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권은 무슨 인권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였어요. 그렇게 짓밟고 학대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루 종일 뼈가 부서지는 고통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강하지 않다라는 거지. 강하지 않아요. 욥의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고 봐요.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아. 크리스찬이에요.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자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란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았대요. 이분 사람이. 우울증이 있고 자살 충동이 있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며 살아왔어. 이유가 뭐냐? 어릴 적에 동생이 트럭에 깔려 죽은 것을 온 가족이 본 거야. 그래서 엄마는 정신병원을 막 들락거리고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고 학교 적응을 못해서 이 애는 왕따를 당하고 교회에서도 마음 나눌 친구를 만나지 못해. 그래서 손목을 몇 번을 수 없이 긋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요. 인생의 밑바닥을 허우적대요. 어느 누구의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를 않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보스캠프가. 보스캠프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상처, 부서짐이라고 표현하는데 상처를 통과해야만 빛을 내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의 빛을 통과시키는 영혼의 창이 됩니다. 홀로 앓던 그 상처에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머무십니다. 짧은 문장인데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통과되어져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강함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상함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고백을 해요. 네.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가시를 통해 계시를 보잖아요. 그죠?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야. 내 은혜가 되게 좋게. 그리고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그 약함이 자기로 하여금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을 맡게 되고,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만들고, 그 자기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죠. 마치 그러는 거라는 거지. 그녀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의 빵은 충분한 빵이고 오늘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이며 오늘의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고난과 슬픔이 닥칠 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자기를 비하하는 모든 행동, 실상은 하나님 비하이고 하나님의 충분하고 넉넉한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당신이 실족할 때마다 구덩이 밑바닥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부서짐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 은혜는 당신이 가장 어둡고 최악의 모습일 때 최상의 빛으로 당신을 감싸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혜는 부서진 틈으로 스며들어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이죠. 어,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봐요. 고백이고.
아까 제가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크게 만드사 지금 욥이 뭐가 크고 있어, 그죠? 욥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죠? 이 N의 고백에 의하면 저 역시도 여러분 N의 고백과 사실은 같은 고백을 하고 싶거든요. 내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죠? 내가 상실의 고통을 겪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네. 하나님의 위로. 빌리기처럼 잔잔하게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슬픔과 괴로움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이제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찬양을 그때 그 찬양이 지금도 잊어보지는 못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제 갑자기 제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러잖아요. 제 마음, 저에게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임재하심이 있으면서 하염없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안의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 모든 마음의 괴로움이 마치 눈 녹듯이, 그러니까 슬퍼하려고 해도 슬퍼지지가 않고, 네. 괴로워하려고 해도 괴로워지지 않는, 마치 제가 무슨 약에 취한 것처럼. 근데 그때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의 슬픔을 거두신다라는 게 이런 경험이구나. 내가 슬퍼하려고 해도 슬퍼하지 않아. 두려워하려고 해도 두렵지가 않아.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구나.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